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인데,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오늘 오후에 이 설교 제목을 저는 성령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목을 성령 집회에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이런 부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심격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또 성령 충만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뭐 받는다, 또 충만이라는 이런 단어의 그 의미는 사실상 이제 인격성보다는 물질적인 개념이 더 이제 크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이제 비인격적인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나 힘이나 뭐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기와 같은 것들은 아닙니다. 인격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지정의를 갖춘 그런 인격체를 이제 인격이다, 이런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령님은 이제 인격적 특성이 있으세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를 모두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인격의 본질적 요소들을 지니신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그렇죠?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성령께서는 이제 지혜, 명철, 계획, 능력, 지식,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이제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또 만질 수도 없어요. 형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인격을 설교를 하면서 성령 집회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사실상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성령 집회를 이제 몰려다니는데, 이 성령 집회의 강사들이 돌아버렸는지, 거기 가면은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무슨 물건인 것처럼 뭐 물건을 다루듯이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럼 미쳐도 이제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심지어는 성령의 불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불을 한번 맛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 죽죠. 타 죽어요.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례는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거기에 불이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임한 게 아니고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지, 이 불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친 강사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에 불 받으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이것은 이제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국어로. 성령은 영향력이나 에너지나 물건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제발 좀 미친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질서와 품위를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였죠.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품위와 질서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주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마치 비인격체인 것처럼 그 미친 집회를 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강사들은 이제 흉내를 냅니다. 성령의 이제 흉내를 내는데 이건 뭐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 테마사 축사 같은 것도 하죠. 강사들을 막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 성령님은 지혜와 명철과 계획과 능력의 영이신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신 분이신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하시겠느냐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경외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풍성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이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시기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요. 동정도 하십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비인격적인 존재라면은 그분에게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순수한 사랑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사심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인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영적인 삶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래요.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이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성령 열매는 없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의지가 없는 분이라면요 인격적인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셨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기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와 뜻과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완전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조화를 이루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잘못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분은 위로자세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혼들을 이제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쳐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한 분이니까.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온유하시고 또 아주 굳세시면서 신실하시기도 해요. 또 모든 면에서 그분은 동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게. 그러니까 인격, 지위, 권능, 지혜, 성품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일치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소개할 때 무려 12번이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셨어요. 지시대명사 그 is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 인칭대명사 이제 he라고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6장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분을 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히라고 하죠.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님은 위로자죠. 위로자예요. 여기서 위로자로 소개되고 있고, 자, 이는 이제 성령이 물질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위로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또 이 약한 혼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해주시고요,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경우에는 꾸짖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환히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고 부끄럽게 이제 여길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중군세의 통치자 마귀에게 굴복을 하고 세상에 굴복을 하고 자기 육신에 굴복을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아시면서 그 의도까지 다 분별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예민합니다.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뭐 조금만 잘못을 하고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마음이 괴로워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꾸짖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죄에 대한 것인지, 그것이 악에 의한 것이, 악한 것인지, 아니면 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심판에 대한 것인지, 여러분이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징계와 매질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간혹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불신을 책망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너의 명철과 너의 지혜를 의지하느냐고 책망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런 것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꾸짖죠?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될 때, 아,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깨우침을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을 조성해서 조명도 주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강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곁길로 간다고 해서 코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서성이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그런 교제를, 친교를 맺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나를 지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무조건 나를 지지해 주고 또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린 결정,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도 않으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시기만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혜는 있어도 힘은 없고요. 능력은 있어도 도덕성은 없고요. 악을 막을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좋은 컴퓨터와 첨단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인간이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인간은 컴퓨터와 첨단 기계의 종이 되고 맙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 완벽히 다룰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공지능 이건 재앙이죠. 재앙 정도가 아니라 파멸입니다. 우리는 이걸 맛보지 못하겠지만 대혼란 시대에 남은 사람들은 이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아무리 유능하더라도요. 통제되지 않는 일꾼이라면 차라리 무능한 것보다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의지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무슨 물건처럼 뭐 인간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대에 성령 모독죄는 없지만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집회에 가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성령 집회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이 참 잘 나지 않는데 1960년대에 뭐 부흥 집회는 많이 있었어요. 부흥 집회는 있었는데 요즘처럼 뭐 심령 집회, 심령 대부흥 집회 뭐 이런 거는 성령 집회 이런 거는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잘 이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교회사 기간에도요. 이 성령 집회라는 것은 없었어요. 뭐 사경회 같은 것은 있었고 또 전도 집회 같은 것은 있었지만 성령 집회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겨났죠? 1900년대부터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캐톨릭 성경이 이제 번역돼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때가 이제 1881년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웨스트코트와 홀트에 의해서 이 변기된 이제 헬라어 표준 원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개혁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리겐의 이제 성경인데 캐톨릭 성경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 성령님은 이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입신을 했다.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뭐 별의별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우리가 언제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언제 받으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받았죠. 주님을 믿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요. 이것은 이제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님을 주신다. 무슨 산기도를 가고 부흥회를 하고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아주 신령한 사람의 그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성령을 그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아주 신비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탈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염려해서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하기를 너희 가운데로 가짜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제 나와 있죠. 바울은 또 많은 사람이 다른 예수를 따라갈 것이고 다른 영을 받을 것이고 다른 복음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이죠.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줄 모른다면 다른 영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대신에 마귀의 영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그냥 더러운 아주 더럽게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영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들도 계급이 있어요. 종교성을 가진 이런 더러운 영들도 있어요. 악한 영이. 아주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기만하는 일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령 집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했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거짓 영들이 나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 집회에서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는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기도원 많이 가봤어요. 뭔가 좀 새롭게 변화를 받아보고 싶고 좀 제대로 믿고 싶고 또 권능도 받아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기도원도 가봤습니다. 거기서 악령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마귀도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자예요. 이 마귀가 성령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욥기서 우리가 성경 배울 때 욥기에 보면은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사람을 이용하죠. 자연을 이용합니다. 질병을 이용합니다. 사탄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유사하게 하나님이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또 받고 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한 번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두 다리가 바퀴라고, 자동차 바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퀴에 바람이 빠졌어. 그러면 제대로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대로 굴러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게. 자동차 바람이 계속 빠져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항상 충만해 있어야지. 부흥 강사가 성령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이용하거나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런 대상임을 알게 되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마치 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방 안에요. 연기나 수증기로 이제 가득 차듯이 이렇게 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자유롭게 정말 끄리낌 없이 걸림이 없이 장애물 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만 좀 딴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잖아요.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또 이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마치 집주인과 이 세입자의 비유가 됩니다.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세입자는 여러분이에요.
예? 성경은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없어요, 여기에.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자, 세를 사는 사람과 집주인이 함께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법으로 이제 세입자에게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집에 친히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값을 치르고 샀는데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살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주인으로서 이 자신이 산 집을 지금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마치 제 집처럼 살아갑니다. 뭐 주인이 뭐라고 하든 그냥 주인이 얘기하면 시끄럽다고 그냥 대들기도 하고 무시하면서 그냥 산다 이거예요. 이런 세입자는 자신이 주인에게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뭐 전세나 월세로 내지 않았지만은 마치 자기가 뭐 평생 동안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법적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죠. 또 어떤 세입자는요. 주인을 좀 공손히 대합니다. 주인을 공손히 대하는데 그런데 무슨 중요한 결정 사항이 딱 있게 되면은 주인과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니까 좀 가는 길이 좀 다르니까 좀 관여하지 마시라고. 평소에는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무슨 중요한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그냥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세를 내지 않고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사생활이나 내 인생까지 관여하는 것은 내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세입자는요. 주인에게 안방을 딱 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있어서 이 집은 주인님이 피로 사신 집이니까 주인의 소유니까 주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 집에 권리가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으니 무엇이든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부류를 이런 제시했는데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류에 해당하십니까? 아마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여러분이 모든 정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을 하고 있는가? 자,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데 그럼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게. 주님은 모두가 이런 참된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결정에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몰라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과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이제 개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것을 자꾸 거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 부모가 제 인생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이 나고 그냥 대들기만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성령님을 억누르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슬퍼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그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계시지만 뭐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성령님께서 일을 안 하시네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슬픔과 기쁨과 아픔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감정이 참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감정을 우리가 건드린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를 거역하게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아주 지죽은 듯이 그냥 고요하게, 아주 없는 듯이 그렇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을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제독교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성경 체험을 원해요. 자기가 성령을 받은 줄도 모르고. 목사들이 항상 만나면, 여러분 안전자리가 거듭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사니까. 성령님을 사실상 그들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내게 감동을 주고 어떤 가마력이나 어떤 능력을 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좀 들어본다면은 이렇습니다.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나도 뭔가 좀 느껴보고 싶다. 맨날 이렇게 민숭민숭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성령 체험을 해보고 싶다. 뭔가 좀 뜨거운 것을 느껴보고 싶다. 남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라도 나도 한번 해봤으면. 나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나도 그런 은사를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성령 체험을 겉으로 원할까요? 오전에도 제가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해야만이 내가 제대로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성령 집회를 가게 되면은 10중 8구는 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스타들이 된 사람들이 있죠. 영적 스타들. 아주 이름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손만 한번 대면 뒤로 다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요즘 부흥사들이 이제 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줄 알고 성령을 받으라. 불같은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해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건 성경에 다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한 번 읽는 것도 아니고 10번, 20번 읽었는데 왜 그 말씀을 모를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은 절대로 조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집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집회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면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배설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가장 묵상이 잘 될 때는 저는 누워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누워서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냥 바로 또 일어나서 막 기록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가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이제 일치를 하거든요. 일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들이에요. 우리 양들에 표현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의 특징은 눈이 어두워요. 근데 귀는 밝습니다. 그래서 잘 못 봐요. 근데 귀는 밝아서 주인의 음성은 참 잘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노리라.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 분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은 인간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이해하시고요. 또 위로하시고요.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비인격적인 존재라면요,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건면할 수 없죠.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할 것도 아세요. 넘어지고 쓰러질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교사세요. 단지 지식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교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소망을 아시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누구도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참 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창조주신데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과 아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요. 동정도 하시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든가 서랍들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심지어 마귀들,
마귀들과도 대화를 나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심중의 고통이 무엇인지 마음속의 깊은 탄식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주 섬세하게 돌봐주시면서 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격적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상호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상호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그분께 순종을 하죠. 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상호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교제란 인격적인 관계성입니다. 상호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바탕에서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교제나 인정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교제가 나오죠. 성령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예요. 성령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뜻이 그분께 전달이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과의 교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와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교제를 원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는 존귀하신 성삼위일체의 인격체 하나님과 모두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감흥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 감정이 다는 아니에요. 느낌이 다는 아니지만 사실 이 감정이 없다는 것은 기계죠, 기계. 그죠?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신데,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없다. 감정 없는 예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리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영으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어떤 감동, 아무런 감정이 없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감정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인격체잖아요. 우린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고요. 위로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까지 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이번에 로마서 8장에서 읽었죠? 로마서 8장 26절에 있죠? 자, 이분께서 우리와 친교를 원하신다고. 우리와 깊은 그런 교제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인격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실 때요. 그럼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이제 말씀의 교제, 복음의 교제를 통한 이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이제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근데 오전에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위에 두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런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교제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이다. 빛 가운데 걸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뭔가 대단해서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동반해 옵니다. 이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게 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매우 슬퍼하시겠죠. 또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이걸 또 잊어먹었구나 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런 거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분이 인격자십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길에서 멀리 비치는 랜턴을 하나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비춰볼 수 있겠죠? 그럼 빛이 비춰지니까 잘 넘어지지도 않겠죠? 랜턴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비출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랜턴이 내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랜턴을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비춰준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이 비춰주는, 그 사람이 비춰주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사용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전부 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을 하겠죠. 성령도 말씀도 여러분 안에 손 안에 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좀 지나다 보면은요, 야, 이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말씀에 빛을 붙여주시면은 여러분은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못 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비춰주지 않으시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도 때로는 할 수 있겠죠. 불평도 합니다. 낙담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내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실 때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한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강력한 전조등이 있는 배가 바다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배는 조명등이 필요하죠. 하지만 등대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하지만 등대와 같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이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 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어떻게 보면 모순투성이 같은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것을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모순도 없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걸으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처로 삼으셨어요. 성령님이 비인격적인 존재라면 성령님을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성령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생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성경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가짜들이 동양 종교나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길을 불어넣는 것처럼 길을 갖다가 채우는 것처럼 성령 집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물질의 요소가 아닙니다. 물건을 던지듯이 던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불의와 죄를 설포하시면서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는 억눌림을 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억눌림을 당하세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모독을 당하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그런 존재,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분을 봅니다. 그분의 인격성을 봅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명령도 하십니다. 금지도 하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성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먼저 도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열렬하게 효과적인 그런 기도를 강력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번투하되 성령의 사랑이나 주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거역하고 살아갑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몸이 변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을 때까지.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령은 여러분과 말씀을 하시고 들으시고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속생각을 다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열거하자면 1년을 해도 못합니다. 다 못해요. 제가 지금 오후에 성령에 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